좀 화음 좀 잘 넣어줘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에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기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다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힘센 아버지도 아니고 더 힘센 엄마도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된 믿음의 가정을 계속 세워가시고 또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아브라함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한 말, 따라오지 않거든,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계획 아니다. 지난주에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엘리에셀이 잘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창세기 50장 중에서 특별히 24장에 제일 많은 67절까지가 기록되겠습니까? 한 페이지로도 한 3장 되는 것 같아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이 만남, 결혼, 가정 지금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허투루 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후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으로 각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 이삭에게, 그 후대에게 이 언약이 계속 심겨지고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 가진 자의 이 기도가,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과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메시지가 되고 언약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말이 되어져요. 아무리 복음을, 언약을 들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자 가정이죠. 목회자 가정이면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서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죠. 우리 렘넌트들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 만나고 엉뚱한 결혼을 하고 엉뚱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하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제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아들이 늦게 이제 한 40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을 갔어요, 서울까지. 뭐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뭐 교회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모르겠어요. 그 신부되는 분이 믿는 분인지 믿는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들 결혼하잖아요. 그냥 일반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뭐 이제 옛날처럼 뭐 교회에서 결혼하고 뭐 교회식으로 뭐 예배 형식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례자가 없어요. 그냥 양쪽 아버지가 그냥 덕담 한마디씩 하는 게 주례예요. 주례자도 없고 뭐 싹 다 뭐 진짜 그냥 일반식이에요. 축가도 그냥 뭐 일반 축가. 이거는 목사님 자녀가 결혼한 건지 아닌지도 전혀 모를 만큼. 근데 목사님 덕담할 차례에는 이제 약간 복음의 말씀을 주고 하는 축복을 전했죠. 우리 같이 많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갔잖아요. 우리 노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 아쉽다, 안타깝다.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정말 뭐 축복하는 기도가 있든지, 뭐 그런 진짜 찬양과 함께 좀 예배 형식은 아니어도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결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혼 예배가 아니라 그냥 결혼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뭐 저라고 그런 일이 뭐 안 일어날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저기 하면 안타깝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식으로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왜? 뭐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많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고 스승 뭐 다 지인 뭐 상사 다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교훈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합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엘리에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그냥. 엘리에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아시면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 틀리다고 해서 틀려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잘하는 것보다 당구요. 제일 잘하는 거 뭐요? 노래요. 상관없어요.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인 중에서 나에게 물을 주고 심지어 이 낙타 몇 마리예요? 10마리나 되는 이 동물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데 종이라고 믿음이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믿음을 전달받았는데 함께 언약의 제사 예배를 잔을 쌓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일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결국 응답받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예요. 엘리에셀이 이런 모든 과정을 그 리브가에게 설명해요. 또 그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또 설명해요. 말이 설명이지 간증이죠. 그래서 24장 한 9절부터 한 50절까지는 이 내용이에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아니 아브라함 말대로 안 따르고든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억지로 왜 합니까? 요즘 뭐 데이트 폭력 그냥 뭐 억지로 만나기 싫다는데 못하라고 그래요. 싫으면 내가 먼저 발로 차야지. 우리 랩런트도 싫다는 사람 억지로 하지 마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승낙을 받게 되고 리브가도요.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당장 가겠습니다. 아니 뭐가 급한지. 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아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진행하시고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진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그냥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여인을 오늘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순조롭게 하사, 평탄하게 하사,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이 훗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어머니가 됩니다. 이 리브가가 그 정신, 그 마음, 그대로 이 리브가의 그것들이 정신과 마음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흘러 들어가요. 그 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선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또 유대인 사상으로 가서 나만 선민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가서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그랬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처럼 언약 안에서의 만남, 기도 속에서의 만남,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결혼 너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냐? 아닙니다. 나는 자식들 다 결혼해서 손잡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죠. 정말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집중적으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임박하지 않았으면 집중적으로 할 건 없지만 기도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결혼과 가정은 무엇인가?
6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남편 될 이삭이 있는 네게브 지역에 가나안 땅 네게브에 딱 가요. 이때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냐? 이삭이. 자, 우연히 뭐 여기서는 마실 나왔다고 그래요. 묵상하다가. 묵상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 일상이에요. 특별히 이제 리브가를 만나러, 뭘 리브가인지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간 그 엘리에셀 기다리면서 약 그 3개월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 아마 지금도 임박했을 텐데 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매일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릴 거예요. 아니 이삭의 나이가 40이에요.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우연히 들에 나가서 본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자, 64절,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완전 가슴 설레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 멀리 다가오는 저 남자가 나와 정혼할 약속의 아들 이삭이구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다 이게 듣고 어떻게 해요?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 너울은 히브리어로 차이프라고 합니다. 이 차이프라는 뜻은 둘러감다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베일, 우리가 베일에 가려 있다라는 말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차이프, 영어로는 베일.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모슬렘이 히잡 같은 걸 쓰잖아요. 너무 철저한 이란 같은 경우는 눈만 뻘뚱뻘뚱 내놓고 그냥 까만 걸로 싹 덮어버리고. 제가 간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눈만 내놓고 까맣게 다 발끝까지 다 까만 천으로 옷으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것도요. 아유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뭐 그냥 아무데다가 만들 수 있겠네. 그것도요 비싸대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머리에만 쓴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90%가 이슬람인데 대학교를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가니까 여자들은 히잡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안 쓴 사람도 있어. 근데 말 들어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다 철저히 다 쓴대요. 나와서는 이렇게 벗기도 하고 자유롭게 한대요. 왜냐? 집에서 부모님들은 완전 그 이슬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혼난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다시 치장하고 이렇게 다 쓰고 들어가고, 나와서 학교 와서는 또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자, 이 리브가가 너울을 가려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한 것은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에게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그런 관습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조선 시대에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할 때 여자는 다 이렇게 막 가려서 안 보이게 했잖아요. 얼굴 못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절하면서 얼굴 가리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 그 신혼 방에 들어가서야 그때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죠.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이 너울을 가는 건 뭐냐면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겸양하고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또 순결,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냐? 6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7절의 마지막 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뭘 얻었대요? 위로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결혼, 이 가정은 뭡니까? 사랑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그 자녀 생산을 위해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바탕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농사 잘 짓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자녀를 7, 8씩 막 낳게 됐어요. 특히 남자애를 많이 낳아야 돼. 왜 아들을 손했습니까? 일해야 되거든. 농사 가서 밭에서 일해야 되고. 딸내미들은 뭡니까? 나면은 막 일찍 시집 보내. 저건 밥 안 돼. 저거는 돈거리 안 돼. 빨리 시집 보내서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딸내미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딸내미들이 오히려 효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들만 있는 집, 제가 딸내미 있는 집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딸내미 있는 집. 이런 예쁜 우리 다현이 같은 딸내미 있는 집 얼마나 예쁩니까? 자, 아들만 있는 집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아들만 둘인데 제 형제도 아들만 넷이에요. 우리 김옥 수사님 어디 계셔? 여기 계시구나. 자리를 옮기 앞에 앉았어요. 우리 김옥 수사님 아들 넷이잖아. 근데 또 우리도 다 형제들 다 아들이야. 자식 낳은 게. 참. 그러니까 딸이 귀하죠. 그래서 우리 뭐 명절 때 모이면요 아주 삭막해요. 싸운 것 같아. 좀 있으면 싸울 것 같아. 막 말이 없어. 여자들은 가서 뭐 며느리들이 막 밥하고 뭐하고 남자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뭘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어머니를 잃었어요. 3년 됐습니다. 상처되고 상심되고 그 한 마음에 리브가가 그 자리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듯이 이 이삭의 목마름을,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를 받고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게 바로 결혼과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이 결혼과 가정의 축복. 내게 준 사명 감당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가정을 잘 지켜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 주의 일한다 해놓고는 가정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집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혼한 집도 있어요. 여자가 너무 뭐 구역 예배 무슨 모임 소모임 너무 쫓아다니고 막 그래. 남편은 불신자인데 믿음 안에 있으면 뭔가 이해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모임도 뭐 부모임도 가고 구역 예배도 할 수 있고 했겠지만 남편은 아직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래가지고 이혼한 집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평안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부모처럼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바깥의 사람이 내 부모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해 줍니까? 안 그래요. 다 목적과 동기가 있어요. 오로지 가정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도 받지만 사람에게서도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냐? 가정에서 대부분 얻어집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 들어가면 어때요? 자식들 보고 그냥 힘없고 아내가 해주는 그 맛있는 밥, 남편이 해주는 그 따뜻한 말, 그걸 먹고 들으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집에 왔는데 아니 왜 월급 이거밖에 안 돼? 짜증내고, 그리고 아이들 보려고 했는데 본체만체하고 이래봐요. 더 힘 빠지고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아빠가 집에 오신다. 방에서 왜 오세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회사 갔다 오시면 제가 우리 이래요. 인사 반드시 합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냐?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진짜 그랬어요. 아,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뭐 힘드시죠? 이게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없어요. 이게 부모에게서 전달돼 온 거예요. 사랑을 정말 달콤한 그런 애틋한 그런 말들을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의인데.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워낙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가정은 인사만큼은 철저히 잘했어요. 인사만큼은.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거,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요 용돈 생긴다니까요. 특히 우리 중학생 애들 형들하고도 막 10년 차이나 보니까 막 8년, 9년, 10년 뭐 아저씨뻘이야. 뭐 아저씨뻘까지는 아니겠지만 인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예찬이한테 야 형들한테 인사해. 인사를 안 해봐가지고 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 형들한테 인사 다 안 해봤지? 교회 오면 해봤어?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 잘하세요. 조지 말고. 자,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럼 더 짜증나고 더 힘든 거예요. 사단은요 가정 공격해요. 평안 얻지 못하도록, 위로 얻지 못하도록 가정 공격합니다. 부부를 공격합니다. 자녀 사이를 이간시켜요. 왜? 가정이 어려워지면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최초의 가정의 이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이들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 자녀들도 가정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가정에서 위로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나가서 사고 치는 아이들의 99%는 다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은 사랑과 위로를 받는 장소예요. 남편 돈 좀 못 벌어도 다그치지 마시고, 아이들 공부 좀 못해도 다그치지 마시고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공부하냐 안 하냐 못하냐 뭐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왜 집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나까지 하면 어떡해. 이렇게 리브가는 이삭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 가문의 며느리이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아니 자신의 이 오라버니가 이미 말했잖아요. 리브가가 저는 이제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오라버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축복하잖아요. 이게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이 가정에 싹 다 가문에 싹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언약 성취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한번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 가정에 대한 언약이 시작돼요.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장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알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다 들은 거죠. 역시 너도 가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너도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해라. 아니, 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이 얘기가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딱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수양을 준비하셔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약혼해놓고도 깨지고 결혼해놓고도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하는가. 우리 랩런트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내 얘기가 아니네. 난 결혼할 만 10년 남았는데, 난 한 20년 남았는데, 20년 남은 사람은 몇 살일까? 한 10살일까? 자녀의 이 배필을 위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배우자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하게 되죠. 근데 왜 청소년 시절부터 왜 중요하냐?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 기도 가운데 만난 사람은, 그런 배우자는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오다 가다 만났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패자다. 그러면 헤어지기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뭐.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 장난이라도, 절대 호기심이라도 사주를 보러 가거나 궁합 보러 가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애들 생일 날짜 가지고 가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궁합 보잖아요. 이런 거 사주 궁합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완전 귀신 역삭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좋아하는지 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인데.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툭하면 점집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탤런트가 자기 엄마 권사님인데 점집 많이 간다고.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귀신이 역사예요.
왜 나의 미래를, 나와 결혼할 사람의 그 미래를 귀신에게 맡깁니까? 같이 망하자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결혼을 하기를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줘요. 특히 서로 종교가 다르면 더 그래요. 예를 들면 결혼 날짜 언제 잡을 거냐? 날 잡으러 갑니다. 왜 그런 날 잡아? 종교 다르니까. 날 잡아야 돼. 우리 이사도 손 없는 날. 왜 손 없는 날 합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결혼이요?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네? 사람들 많이 오는 날, 많이 오는 시간에 하면 돼요. 난 교회를 다니니까 토요일 날 잡아야 된다. 아니다. 일요일 날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결혼식장은 교회에서 할 거냐, 호텔에서 할 거냐, 호텔에서 하더라도 교회식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일반식으로 할 거냐, 막 갈등해요. 주례는 누가 할 거냐? 나 목사님이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이 해야 된다. 제일 민감한 문제는 뭐냐? 혼수. 이 혼수 문제에서 당사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 부모들이 오히려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혼수를 뭐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얘기하면 참 얘기할 게 없어요. 예? 뭐 하는 돈이 있었어야지 뭘 내가 뭐 가지고 뭐 가지. 집에서 조금 도와줄 건 있는데 거의 뭐 처가에 다 했어요. 뭐 하는 게 뭐 있어? 난 계속 공부만 했는데. 맨날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신학대학 4학년 때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가정도 계속 공부하면서, 그때는 뭐 사역하면서 살지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보다 부모님이 더 우성이죠.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누구네 집은 이랬더라, 누구네 집은 저랬더라 하면서 얼굴이 붉혀져요. 처음에는 의논하다가, 다음에는 논쟁하다가, 다음에는 자존심 싸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하지 마! 그리고 헤어지는 커플들도 있어요.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또 그 집안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일 때문에 막 내가 뭐 깨지고 안 되고 헤어지고 이런 거라면 잘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수 문제로 싸워서, 무엇 때문에 싸워서,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정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헤어진다?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헤어지는 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여인을, 이런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 제목은 어딘지 못 찾았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진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잘 집도 없어서, 방도 없어서 교회에서 조그만 그 헌금 개수하는 방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그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취 안 된 게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사모님이 뭐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복음을 배필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할, 세계복음화까지 아니어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그 언약 가진 사람끼리
만나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기도하냐? 빠르면 좋겠는데 뭐 알겠습니까? 사춘기 시절 애들이 그걸로 기도하겠습니까? 저 공산당들도 사춘기 애들이 중위자들이 무서워서 안 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중3 때부터는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성 놓고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애들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애들도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동주는 한 번도 없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뭐 사귀어봤다는데, 뭐 사귀어볼 수 있죠.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옛날에 우리 남자애들, 여자 같은 경우 막 14살, 15살, 남자들은 막 17살, 18살에 결혼했잖아요. 이것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다, 사춘기 때부터 있다,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지 않도록. 그래야지만 건강한 이성 교제할 수 있어요. 스펙 싹듯이 막 경험 싹듯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결혼할 사람이 아니어도 이성 교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다 가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사건 터져요. 부모님들한테 막 힘들게 해야 되고. 근데 만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녀라면 그 결혼의 선택권을 부모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줘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기도하는 아이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자녀에게 줘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아니, 리브가는 부모가 이미 내 딸에게 결혼의 선택권을 맡긴 만큼 이 리브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정받은 딸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하겠냐? 한 열흘만 있다가 가라. 아니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너는 1000만이 넘어야 될 것이다. 네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완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렘넌트 되시기를,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자녀라면 무조건 선택권을 자녀에게 맡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같이 살겠어요. 사고치고 막 막아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예요. 아니,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라면 나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20살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면, 책임질 줄 모르면, 분별할 줄 모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일륜지 대사.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보고만 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서로 성장 배경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틀려요. 가문의 문제, 상처 다 틀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틀리고 사탄이 역사했던 통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혼은 뭡니까? 이걸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시작이 바로 결혼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내가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물임을 알고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의 내 배우자의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타박하고 막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왜 그럴까? 내가 저걸 걔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언약을 만났다면 뭐 하면 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에 잡혀 있구나. 흑암 꺾고 도와줘야겠구나. 아니 오래 살아왔고 몸에 배긴 그 체질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용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그래요. 그래서 쉽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알기 때문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맨날 어디서 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옥에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저놈의 인간 저거 지옥 안 들어가나, 귀신은 뭐 하나 안 들어가고.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던 말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자, 혹시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자리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자, 손들어 보세요. 예, 장로님 부부 아니시가 본데. 예, 손들어 부부 아니에요 혹시? 부부 같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누인가? 자,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부부 아니어도 얘기하세요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서로 보고하시라니까. 오늘 관계라도 보고하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다 하세요. 당신 때문에 망쳐서 하면 안 되고 다시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당신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구원의 축복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넌 나 잘 만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 예? 네 그 망해져가는 그 제사 지내고 그냥 막 썩어질까지 나 만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 아니 정말 이래야죠.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막 살았겠어. 고맙소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가서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고맙소. 그러면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김광석의 노래 딱 불러주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죠? 뭐? 곱고이던 그 손 뭐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기타 치고 한번 연습을 해서 나중에 들려줄게요. 예. 아니 여름 말고 우리 집사람. 예. 나 60에. 자, 서로 믿으면 언약의 가정을 잃었다고 해서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완전 진짜 집안 다 박살내고 해야 할 일인데 믿음의 사람은 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요. 또한 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싸우더라도 덜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정 깨지고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없어 그래요. 그거 없으면 뭐 집사, 장로, 목사 자녀끼리 뭐 결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난 지금 옆구리가 허전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지금 옆구리가 너무 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다듬고 계시요. 할렐루야. 예? 이제 완전히 뭐 민혁이 다 이제 대학 갈 근데 괜찮아. 동주 한 번도 여친 못 사귀다가 대학 가서 사귀다니까. 준호요? 괜찮아요. 준호는 이제 하나님이 다 다듬고 있어. 저놈이 눈이 너무 높아. 예. 그런데도 아직 오늘 말씀을 들은데도 아직까지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될 이성에 대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돼요. 말씀. 이 긴 말씀을 또 들어요? 들으면 돼요. 전에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들 포럼할 때는 맨날 말씀 듣고 막 그랬는데, 안준아 요새 포럼 안 해도 말씀 계속 듣고 있니? 강단 말씀 한 주에 한 번씩? 솔직히 얘기해봐. 아멘. 맞으면 아멘해.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안 물어볼게. 말씀 또 들으면요, 오늘 안 들렸던 게, 못 들었던 게, 놓쳤던 것들이 다시 들려져요.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3주간의 이 결혼, 가정, 이 만남,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축복된 만남들, 그런 축복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복음화 또 237 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정말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다가 리브가 같은 그런 자녀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다가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시대살래 렘넌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